우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동안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카르타 지교의 예배 현장입니다. 장로님 댁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지난번 지교회당 준비한 곳에 또 물이 약간 스며들어서 그거 공사하고 하느라고 지교회당을 아직 못 가고 장로님 로비에서. 근데 장로님 집에서 하는 게 편해요. 집이 2층이기 때문에 이제 분방 공부할 때는 아이들 방마다 데리고 와서 하고 또 식당도 같이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참 여기 이거 안에 요 바깥 안쪽 불을 꺼줘야지요. 예. 아까 그 사진 넘겨보세요. 사진. 우리 식구들 좀 소개를 다 해야 되니까. 장로님 옆에, 권사님 옆에, 그 밑에 그 지금 앉아있는 자매가 통역하는 자매입니다. 이따 설명을 하겠고. 그 옆에가 데니. 미리 알아놓으십시오. 데니. 현지인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으러 왔다가 복음 듣고 훈련 받아서 이 친구가 이번에 많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 송 집사님, 그리고 딸, 저 뒤에 앉아있는 게 하은이 애차입니다. 애들이 영어 통역은 또 이 친구들이 또 하기도 하고요. 그 옆에 우리 이민규 집사님 그 부인 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집사님하고 그 옆에 송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우리 이 식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분이 또 외에 한 2분이 지금 못 왔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날 가서 한 메시지가 새생명교회 정체성.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전했습니다. 우리 지원이 랩런트가 또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 가서 지금 일도 하고 지금 그 영상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영어 통역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지교회 랩런트들. 이것이 첫날부터 제가 그 현장을 전부 사진하고 찍어서 기도 수첩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기도 수첩을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하고 밑에 얼굴 이렇게 넣어서 지금 기도 수첩 책을 그동안에 우리가 캠프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매일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자료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이걸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한 달 후에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들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지 이걸 지금 보려고요. 지금 저기 있는 지역은 보고르 지역이라고 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고 90%가 모슬렘이고 우리가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여기 지금 목사님 2분이 계시는데 저 2분 목사님 중에 붉은색 옷 입은 분이 토니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앞을 못 보시고요. 노란 옷 입으신 분이 리키 목사님이신데 이 리키 목사님은 아까 말한 현지인 데니의 먼 친척되는 목사님, 같은 고향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분이 있으니까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이분 우리가 찾아가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한계에 많이 부딪혔어요. 지금 동남아나 이 아프리카 쪽의 교회들이 되게 신비주의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거 따라 해가지고 부흥은 했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고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만 전해주면 그야말로 그냥 마음을 다 열고 우리말로 뿅 갑니다. 뿅 가. 왜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모여서 랄랄랄랄 하고 씩씩거리고 이러니까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힘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너무 정확한 시간표. 2번째 넘어가. 조금 전에 예, 여기 이제 모였던 식구들, 그 리키 목사님 그리고 자녀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입니다. 예, 이 리키 목사님은 2시간 반을 오토바이를 타고 자카르타 제가 하는 집회에 2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은 부인을 뒤에다 싣고 직장 못 가게 하고, 그분이 간호조무사인데
비를 맞고 오토바이 뒤에 싣고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 반을 말씀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다음 넘어주시죠. 그 다음 날 갔던 교회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화요일 날 갔던 교회 수요일 날이죠. 자카르타에 있는 글로우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줄리우스 부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줄리우스 부목사님인데 그날 저렇게 앉아서 1시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왔으며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는지 당신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했다. 근데 이분이 그 1시간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분은 부목사님인데 이제 그 교회 교인이 4,000명이 넘는데 그 직원들과 교육자들과 전 교회를 총괄 담당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계속 해외로 다니시고 그날도 못 만났고 책임을 지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나서 자기가 오는 주일날 내가 한국에 안 가면 주일날 자기가 1200명 모이는 지교에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대신 나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수요일 날에는 그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는 자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그 운영하는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국에 와서 2시간 동안 나보고 메시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냥 그때는 메시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2시간 메시지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2시간 동안 피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막상 가니까 목사님 4분이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를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이제 나에게 답을 청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조금 하고 그래서 1시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 저거는 끝나고 나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가 설교해야 할 자리를 대신 내주고 방송국에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불러다가 게스트로 세워서 생방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불러가지고 간증해달라 그러고 직원들 모임에 불러다가 간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을 준비했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내가 강사비를 받아본 일이 없는데 내가 이분한테 강사비를 2번 얼마 받았냐? 그 사람들 보통 한 달 노동자 월급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강사비를 35만 원을 받았어요. 노동자 월급 2달치를 받고 왔어요. 그 나라 노동자 월급 2달.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이제 오면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켜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분이고 그 다음 넘어가 보죠. 또 모임 장소 그 교회입니다. 교회 본당 앞에서 사진 찍은 또 그 다음 저 장소는 이제 우리 아까 데니 성도가 다니는 직장입니다. 산림청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두드러졌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1년 동안 연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영남대학에서 1년 동안 연수하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 훈련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가지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품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너무 복음하고 먼 현실에 자기는 절망감밖에 안 들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자기 생각에는 방송국을 만들어서 계속 복음을 내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방송국에서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안 놓더라고요. 이게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와서 복음 들으러 온 거죠. 근데 이번에 캠프의 제일 큰 응답은 데니입니다. 데니를 얻은 거죠. 우리 같은 식구가 된 거죠. 원네스가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아까 그 통역했던 유라입니다. 유라.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를 거기 학교 일을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를 인도네시아에서 다니고 대학을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그렇다면 연대 정도 되는 대학에 4년을 마쳤습니다. 올해 졸업을 했어요. 올해 졸업.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잘해요. 영어 잘하지. 한국말 기가 막히게 잘하지. 그러니까 이런 일꾼 한 사람 키우려면 우리는요 10년을 이 하나님이 한쪽에다가 10년을 키워놓고 저 만나기 전에 한 달 동안 기도했대요. 매일 예배드리면서 매일 정시 예배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한국 사람은 인도네시아 학교에 안 다닙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에 안 가요. 뭐 배울 거 있다고 가겠어요.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유학을 오지 왜 그 나라 말을 배우겠어요? 근데 자기는 엄마가 그 가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 말을 배웠대. 그러니까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냐. 나를 사용해달라. 매일 예배하면서 한 달을 기도했대요. 나는 가서 만났다니까. 가서 처음 지도 처음, 나도 처음. 근데요, 늘 만나서 통역했던 사람처럼 통역을 잘해. 내가 한마디 하면 한 5마디 하더라니까. 그래, 뭘 길게 하냐니까. 원래 인도네시아 말이 좀 질기도 하지만 지가 설명을 다 하는 거야. 거의 6년 동안을, 7년 동안을 매년 예원교회에서 와서 캠프 오면 캠프 통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캠프에 눈이 확 열렸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2개, 3개를 찾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줄리우스 목사님 그 교회도요. 계속 전화하고 자료 보내라면 자료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문을 연 거예요. 너무 말 잘하고 똑똑하고 막 하여튼 진실하고 하니까 목사님 마음을 연 거죠. 그 데니 성도가 다니는 직장에 거기 그 나라는 금요일마다 모슬렘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시간이 금요일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모여서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금요일날 1시간씩 예배드리는데 거기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수나리오 목사님입니다. 저 가운데 지금 제 오른편에 계신 저분이 수나리오 목사님인데 원래는 모슬렘의 거의 무당 수준이었대요. 우리나라 작두 타는 건 그는 이도 아니래요. 완전히 그냥 모슬렘에 귀신 충만한 악령 충만한 그야말로 그냥 귀신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돌이켰어요. 누가 특별히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듯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모슬렘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 했던 그 전도를 이제는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직장은 그 산림청에 있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주말에는 계속 모슬렘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는 참 그런 전도자 어떻게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그 주간에도 저 만날 건데 약속된 섬의 무슬림 지역에 자기가 전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참여를 못한다고 그 대신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 그날 그 직원들이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끝나고 가려고 했는 시간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도 한 30분 메시지를 듣고 모여서 사진 찍고 그리고 막 거기서 우리 하영이가 또 이제 그때 합류를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열고 다음에 올 때는 꼭 금요일 날 메시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분이 수나리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친구 목사님을 가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요? 이렇게 딱 엮어져가지고 넘겨보세요. 여기가 부츠 목사님, 그러니까 수나리오 목사님이 소개해준 친구 부츠 목사님, 친구 줄리우스 목사님이 사역하는 거기도 12개 지교회가 있는 열방교회라고 하는 지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 부츠 목사님 자기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쓰기 때문에 저를 초청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친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서 친구와 그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목사님 한 4분 참여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이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화요일 날 다시 모임을 확대해서 갖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가 주일날 5시에 했던 그 1200명 모이는 글로우 교회 지교회인데 까라와찌 지교회입니다. 까라와찌라는 지교회인데 그 까라와찌 지교회가 어디 안에 있냐면 아까 그 우리 통역한 저 자매가 다녔던 그 학교 캠퍼스 안에 빌딩에 있어요. 참 놀랍죠. 여기 지금 하은이 예찬이는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부탁을 했다니까. 꼭 여기는 가자. 내가 부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뒤에 애들이 너무 좋았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죠.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시고 이거 뒤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지금 저 댄이 너무 감격스러워했죠. 댄이 자기 꿈꾸던 일들이 막 기도하던 일들이 자기 앞에 이루어지니까 감격하죠. 또
끝나고 나서 같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 저 옆에 줄줄이 있는 분들은 다 그 교회 부목사님들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그로우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까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이 그로우 교회 안에 있는 그 캠퍼스 지금 우베아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베아 대학의 폴로 교수, 그 옷 이름 폴로 똑같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폴로 교수인데 그 옆에 있는 그 통역자가 거기서 신학을 배웠어요. 그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가 돼가지고 신학 과목이 있어. 조직 신학 과목이. 그래가지고 과목을 한 학기 배웠는데 목사님 생각이 아는 분이 없어서 그냥 저분한테 그냥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나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 이분이 대학생 때부터 대학 선교를 꿈꿨고 지금 IBF 부총재를 하고 있고 거기 지금 자카르타 대학생 복음화 협의회 총실장입니다. 이게 자카르타 전체 대학 복음화의 총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얘기 안 하더라고. 저기 식당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식사 시간이 돼서 밥 먹는데 4시간이 걸려요. 4시간을 서로 메시지를 나눈 거예요. 근데 다 놀랐어요. 4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무도 모를 만큼 서로가 통하는 얘기. 특히 로컬파이, 로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로컬파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절대 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20년 동안 체험한 현장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대학 훈련에 자기가 부탁을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신학생들 훈련을 시켜서 각 지역으로 보내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생 훈련에도 목사님이 꼭 와주셔서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훈련 스케줄이 있으면 내가 한국의 스케줄 다 제껴놓고 달려올 테니까 무조건 부르라고. 근데 얼마나 좋아하든지 자기의 꿈이 이상이 통하는, 그러니까 막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튼 너무 하나님이 준비한 중요한 이런 분인 줄 모르고 그냥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이거는 이제 그날 밤에 있었던 라디오 방송의 지금 스튜디오입니다. 저기서 이제 2시간 동안 토크쇼를 하는데 주제는 가정에 관한 거고, 그래서 가정에 먼저 주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양보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주고 용서하자.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주고 용서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막 이렇게 옆에다가 그 대사를 많이 적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한테 게스트로 질문을, 그럼 한국에서 오신 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게 된 가정 문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서로 이간하고 대적해서 망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같이 속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양보하고 주고 용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그 영적 문제 해결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답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토크쇼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결국은 답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줄리우스 목사님이 대단한 게 이분이 복음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토크쇼 전체가 뭘로 답을 내렸냐? 복음으로. 복음으로 딱 답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해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행복해야 줄 수 있고 용서할 힘이 있는 거지.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하세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마무리가 그렇게 될 만큼, 그러니까 밖에서 데니가 다 들은 거예요. 스튜디오 밖에서 다 듣는데 지가 꿈꾸던 그 라디오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 데니가 처음으로 내 손을 악수하면 그냥 잡혀줬지, 지가 내 손 잡은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날은 지가 자꾸 안 놓더라고. 한국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왔으니까 그거는 배웠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큰 응답은 우리 데니와 유라, 이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적인 전도자들과의 팀이 된 거예요.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이 둘만 같이 움직이면 인도네시아 전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의 그 능력, 렘넌트의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 렘넌트의 위대함,
이래서 렘넌트구나. 그 어른들 많이 있어도 뒷바라지는 하지. 옆에서 우리 안 권사님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우는 게 일이고, 은혜 받고 우는 게 일이고 할 일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울면 되는 거고, 통역은 렘넌트가 다 하고, 문은 렘넌트가 다 열고, 저는 메시지만 하면 되고, 우리 오장로님은 가서 돈 벌어서 차 보내고, 얼마나 감사한 게 차를 그냥 계속 대고 밥 사고 차 사고 차 대고 해가지고 모든 수단을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안 계시면 못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밥에 먹고 거기서 차가 3대가 돌아다니는 거야. 마지막에는 4대를 풀었어요. 회사차, 집차가 3개 있는데 3개를 돌리고, 그래 사람을 불러오고 데려가고 싣고 하는 걸 다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재우고. 그러니까 완전한 성교 기지입니다. 기지. 전진센터.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난 12년을 보내놓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한 방에 역사할 거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이겁니까? 이라더라고. 한 방에 하나님 다 들어. 예,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이제 아까 처음 갔던 그 붓주 목사님과 글로우 목사님, 그 교회 이제 2번째 모임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도 많아졌고, 그래 막 많아졌다고 막 거기다 또 찬송하고 막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막 두드리 대길래 다 끄고, 나는 마이크도 필요 없고 의자 들고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마이크도 없애버리고 둘러 앉아서 차분하게 2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은 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인들을 지교의 당의 리더로 세웠어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투스타, 해군 투스타, 인도네시아 군인이 100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날아가는 비행기 거리만 7시간이라니까. 섬이 17,000개래요. 우리는 13,000개, 17,000개. 섬이 17,000개. 그러니까 그걸 다 경비하려니까 군인이 100만 명이. 국방 예산이 그 국가의 재정 행정하고 합쳐서 50%래. 행정에서 쓰는, 국방에서 쓰는 국방비가 50%.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관리하라니까. 그러니까 내 도로 못 닦고 막 그런 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까지 정신이 없대요. 어쨌든 그날 거기에서 목사님들과 이 훈련을 했고,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한 분이 또 뭐 이렇게 구원을 꼭 이제 알미니안 질문을 했어요. 2000년 동안 논쟁됐던 이 논쟁하지 마라. 나는 전도할 전도자를 찾으러 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여기서는 복음 전할 생각만 하고 전도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만 모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음에 만나면 2박 3일 정도 거기서 합숙을 하는 훈련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날이 글로우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본교회당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실입니다. 저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원래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인데 불이 다 꺼졌어요. 그날도 뭐 이렇게 마이크 대놓고 음악 깔아놓고 롤롤롤롤롤 이제 뭐 이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안 돼요. 직원을 별로 지가 안 되고 막 이거 우는 소리 하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이제 내가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를 쭉 우리말로 했죠. 근데 조용히 내 기도 듣고 있더라고. 통역도 안 했는데. 왜냐? 답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같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저거는 오장로님이 어디 나라에 상 받으러 갈 때 입는 그 나라 그 옷이에요. 근데 제가 저걸 이제 빌려 입었습니다. 그 앞에 파란색은 하은이 건데 내하고 같더라고 옷이. 그래가지고 내가 하은이 거 입고 다니. 그 나라 민속 그 옷이죠. 어찌됐든 이분들이 너무 은혜 받고, 아까 우리 글로우 교회 예배 모임에 있었던 그 메시지가 동영상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역된 메시지도 아주 정리가,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된 정리된 메시지, 이걸 인도네시아 전역에 쫙 깔아버려. 한 달 동안 이 메시지를 해가지고 쫙 깔고. 그러니까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이제 우리 지원이가 있고 하니까 이런 책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날 스케치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냥 그 주간에 나와서. 이게 자료들도 지금 뭐 mp3 녹음해 놓은 거 있고 동영상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역한 메시지를 전부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을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 메시지로 돌아가 봅니다. 정리를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자와 받을 자입니다.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지난번 우리 비유 때에 포도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포도원 얘기는 이스라엘,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 거기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줬다. 망대를 짓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이 모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었는데 이제 수학기가 되어서 세로 줬으니까 세를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받으러 오니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때리고 죽이고 세를 안 줘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냈던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죽이고 돌로 치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뭐라고 했냐? 이는 아들이니 아들이 받을 상속을,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겠습니다만은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하기를 원하고, 거저받은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죽은 영혼 살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거절한 정도가 아니고 전도하지 말라, 복음 전하라고 하지 마라, 회개하라고 하지 마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비유를 말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도 죽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포도원, 완전한 포도원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대적하고 벌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 그렇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에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전도운동하고 막 이러던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이제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5월 2부 예배 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촛대가 에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네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인들이 이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하다가 또 천주교로 빠졌지요. 타락했지요. 또 복음을 버렸고 또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가 다 예수 안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심판을 받은 겁니다.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 받은 또 이 유럽인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 들고 막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 전 세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영국서 보냈어요. 지금은요 영국, 독일 선교사 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선교사 보낼 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열매를 버린 겁니다. 열매가 뭡니까? 전도를 안 한다니까. 열매가 뭡니까? 선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입니다. 거저받은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한다니까요. 이거는 개인이나 교회나 시대나 똑같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릴 것이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어도요 전도에 관심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유럽이 막 힘을 얻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또 전도 안 해요. 이상하지요. 먹고 살만하면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먹고 사는데 빠져가지고 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한 것입니다. 전도하려는 사람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 박해에 피해 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아메리카로 가서 그 사람들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집은 못 지어도 교회를 지어놓고 눈물로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이제 미국에 선교사 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 전도운동이 없어졌습니다. 또 불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왔지요? 한국에 그동안에 지난 3, 4, 50년 동안 한국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1만 명 모일 때 지난 10년 전에 1만 명 선교사를 내보낼 때 우리나라 GNP가 10,000불이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22,000명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GNP가 얼마게요? 22,000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과학입니다.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열매는커녕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제가 가서 인도네시아의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전도 안 한다. 한국도 점점 교인이 줄고 있다. 그 큰 교회들이 깨지고 있다. 왜냐?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돌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2억 5천만 명이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만, 우리보다 5배입니다. 땅은 우리보다 한 100배 됩니다. 우리는 한 나라, 조그마한 섬만 해, 우리나라는. 생각해봐라,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자원도 없고 동란 때 다 망했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 지금 사는 길은 복음 전하는 열매 맺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 열매 안 맺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시 얼마 안 된 분들도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전도 생각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는. 금년 한 해 동안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하는 게 전도입니다. 받았으면 감사라도 해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돌로 침습니다. 뒤에서 씹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인이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열매 맺는 교회,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가 뭔지 아세요? 새생명운동하는, 생명운동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목표, 사명, 이유, 생명입니다. 새생명교회.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교회 이름이 메시지입니다.
교회 이름이 정체성입니다. 새 생명에 관심 없는 사람은 새 생명 교인이 아닙니다. 새 생명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새 생명에 여러분 관심 갖고 내가 못 나가더라도 기도하고 가는 사람 돕고 축복하고 뒤에서 밀고 같이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는 누굽니까? 가져놓고도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열매 맺지 못해서 빼앗긴다 이 말이요. 주신 축복을 빼앗겨요. 누가 빼앗깁니까? 하나님 나라 포도원을 온전히 받아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추수 때에 보낸 종들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기까지 한 만행을 반복합니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전도자들을,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물 한 그릇 대접한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하고 싸우세요. 전도자하고 싸우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겠고 돌이 그 위에 들으면 가루가 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집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내 밖에 내 죽이고 그 유산을 나누고자 돈 때문에, 계산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이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 빼앗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됐다는 말은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겠다 이 말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0장에서 배웠습니다.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 품꾼들입니다. 아침에 부름받고 오전에 부름받고 한낮에 부름받고 해 넘어가기 직전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한 달란트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다. 이제까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면 열매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이상한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 은큼한 생각하면 은큼한 사람,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훌륭한 생각하면 뭐요? 훌륭한 사람. 전도 생각하면 전도자입니다. 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 생각합시다. 참 쉽네요. 생각만 하면 된다니까. 저는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근데 나는 원래 갈 때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 확립을 하고 이들을 다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내가 회개를 했어요. 자꾸 내 것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내가 확립하려고. 이 말이 되느냐, 지금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네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인데 기존 교회 가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해라.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생전 한 번도 목사님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있고 아는 교회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나는 기존 교회를 찾아갈 것이다. 무조건 기존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자료를 넣어라.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건물도 멋지고요 또 자료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팩스로 넣고 이걸 들고 가니까 그래도 조금 감동을 받더라고. 이게 목사님 교회냐고.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을 해가지고 외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마음을 열더라고. 어찌됐든 이 유라자매가 계속 갖다가 자료 보내고 면서 전화를 계속. 근데 얘가 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대학에서요, 그 선발대회에서 미스 이걸 했대요. 그리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주든 안 주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거는 전화해갖고 답 안 오면 힘 빠지잖아요. 소용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듣고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이제 하기 싫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소리도 계속 해요. 근데 한번 딱 만나면 벌려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말도 너무 잘하지요. 똑똑하지요. 영리하지요.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을까? 렘넌트. 화이팅. 아멘? 내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대학에 우리 랩런트들이 10명이나 이번에 필리핀에 지금 선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 딸은 지금 저기 하노이에 가가지고 대학 휴학하고 선교 캠프 하는데 아프리카 같이 다니고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오고 지금 또 이번에 왔다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도 목사님들도 선교 생각을 못 하는데 대학생들이 어디를 다녀서 그렇게 대학 휴학하고 선교하겠다고 자기 돌아다니고 고생을 저렇게 하는지 막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신선한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빼앗깁니까? 누가 받을 자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메시지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내가 그 메시지 생각하면서 우리 자카르타 지교회가 우리만 모여서 은혜 받으면 되겠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근데 하나님이요, 그 복음 전할 딱 그 마음을 결단하고 나서 2주 전에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가 이방인 교회로 가겠다. 현지인 교회로 가겠다. 내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난감했대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어떻게 가실란고, 어디로 가실란고, 우리 보고 어쩌란 말고, 낭망이 돼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내 자료를 보내라! 뭘 보내라! 근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이분들이 어디로 보내, 뭘 보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에다 보내고, 목사님들 만나고, 문을 타이라. 나 가서 처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둘이 오랫동안 메시지를 통역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제 만났다니까. 에이. 이틀 전에 만났다니까. 에이. 3일 전에 만났다니까. 에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만났냐고. 어떻게 둘이 만났냐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친구를 준비해놓고 20년 동안, 아니 57년 동안의 나를 준비해놓고 그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평생 같이 통역했던 것처럼. 참 놀랍죠. 지난번 우리가 심성 교사님 오셨는데, 심성 교사님 제가 중국에서 만나서 처음 재통역을 했거든. 진짜 처음 만나서 통역했는데 얼마나 서로가 통하는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파송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통역 한번 하고 자기가 늘 고민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목사님이 저를, 자매가 오니까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보냈냐. 목사님 어디 계시다 이제 오셨냐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고. 같이 인도네시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마음만 먹었는데,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에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이루는 거 아니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건요, 이미 성취를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준비를 해놓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밖에 체험을 못해가지고, 거기까지, 이번에 뭘 체험했냐? 말씀 붙잡으니까 예비해 놓은 게 보이더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으십시오. 말씀대로 받으십시오. 이제까지 안 하던 전도 생각하십시오. 그놓고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지 말고 생각하라니까.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전도에 돈 들이지 말고 생각만 하라니까. 누가 돈 들이랍니까? 공짜라는데.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재물도 큰 거 든다는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가 공짜입니다. 공짜랍니다. 생각만 해도 된답니다. 근데 어떻게 된 바인지 생각을 못하게 해요. 다른 생각하게 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늘나라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서 빼앗기고, 생각에서 빼앗기고, 인생에서 빼앗기니까 경제적으로 빼앗기고, 삶에서 빼앗기고, 현장에서 빼앗기고, 내 마음, 생각에, 인생에서 다 빼앗겨버려. 하나님 나라를. 전도 생각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전도 생각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차오릅니다. 조금 하면 조금,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많이 하면 많이, 계속 하면 계속, 쭉 하면 쭉. 아멘? 이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쭉 누립시다. 생각만 하면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아멘? 전도를 생각하래잖아요. 기도만 하래잖아요. 제가 그거밖에 안 했다니까.
왜? 통역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원이 데리고 가려 했어. 지원이가 영어 조금 하니까. 근데 영어 조금 해갖고 어떻게 이 깊은 메시지를 할까? 하나님이 알아서 어긋지. 성령으로 역사하겠지. 근데 알고 가보니까 영어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인도네시아 말을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준비해놨더라니까. 내가 뭐만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말씀만 붙잡았는데. 어느 정도 확신이 오느냐? 계속 내가 기도하고 마음 먹고 돌면 인도네시아 전역에 준비된 제자를 일으키겠구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당장 다음 주라도 가재요. 한국 가시지 말아요. 그래갖고 다른 섬으로 가재요.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자기 고향으로 가재요. 근데 고향에 섬 하나에 인구가 뭐 몇백만씩이고 모이고, 그러니까 황금어장입니다. 내가 볼 때는 99% 이 복음 못 들어봤어요. 제대로 된 이 복음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 내가 빌미를 주고 온 겁니다. 어쩌면 내가 거기 더 오래 있을 수도 모릅니다. 빌미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문을 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문을 여는 쪽으로. 근데 왜 하나님이 중국 못 들어가게 한지 이제 알겠다니까. 강 막아놓고, 문 막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저 텅텅 빈 곳. 너무 사람들이 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말씀 들어가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포도원의 열매를 추수합시다. 생각만 하면 됩니다. 전도 생각. 자, 그 밑에 봅시다. 그래서 두 아들 비유해서 둘째입니다. 깨닫고 뉘우쳐 돌아가면 됩니다. 비록 창녀 같을지라도 세리 같을지라도 오늘부터 또 전도 생각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의 과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이정표로 삼고 과거를 묻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복음 붙잡고 전도 생각, 전도 기도, 선교 생각, 선교 기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제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시간표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으로 간 복음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오합지졸 됐습니다. 전도 안 하고 지금 교권 싸움하고 교파 나눠지고 전도 안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전도 안 합니다. 선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제3국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주 캠프하고 몇 년째 돌아도 지금 전도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며칠 거기가 있었는데요. 수백 명 영접하고 복음 전할 전도자들을 수없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원에서 볼 때는 여기만 집착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기도 꾸준히 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도 동시에 가야 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간증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그들이 헌금을 해서 나를 30개국에 선교사로 보냈다. 전 세계 621개 대학에 제자를 세우게 하셨다. 우리나라가 1만 선교사를 보낼 때에 1만 GNP가 1만 불이었다. 지금 2만 2천 명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망할 줄 알았던 한국이 GNP 2만 2천 불 나라가 됐다. 삼성을 왜 축복하시느냐? 선교 때문에. LG를 이 사람들 삼성, LG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를 소개하고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데 그 줄리어스 목사님 뭐라고 소개하느냐?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이렇게 생각하더라. 근데 해외에서 볼 때는 한국, 일본을 제쳤어요. 모든 분야에. 해외 어디 백화점에 이런 데 면세점에 가면요. 일본 점포 저 구석에 있고 가운데 전부 삼성, LG입니다. 자동차도 훨씬 지금 현대가 많이 팔리고. 어찌됐든 뭐 때문이냐? 이제 이분들이 선교 때문이라는. 열매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선교를 받을 생각만 했지 한다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지하실에다가 교회를, 내가 얘기했다니까. 요만한 방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를 선교사로 내보냈다. 인도네시아 너희가 가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섬으로 가라. 모든 지역으로 가라. 모든 나라로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함께 합니까? 싸우라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고 마귀 새끼 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올라온 거 그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니까. 지난번 mp3 올리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방송국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올려놨잖아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목사님 그 메시지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세요. 찾아내서 복사해달라고.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열매 맺는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밑에 보니까 43절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번 주 내내 묵상하세요. 빼앗기는 자도 있습니다. 빼앗긴다는 말은 먼저 받은 자라는 말이요. 받았는데, 가졌는데, 열매 못 맺으니까 빼앗기는데, 누가 얻느냐? 열매 맺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일평생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축복 다 뺏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다 뺏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맨날 먹고 자고 하는 생각만 하고 다 빼앗기는 지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지옥은 안 가지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죽는 것이 나는 꿈이 아닙니다. 지난번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 숙소에 내가 잠을 자는데 그 앞에 묘지가 있어요. 무슨 묘지냐 그러니까 아프리카 와서 선교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지라. 내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내 무덤이 이곳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묘지 찾아서 선교지, 그거 묘지 보고 싶어서도 한번 오지 않겠냐. 그럼 우리 아버지 세계복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뭐하냐 시방. 그게 메시지 아니겠냐. 선교지에 묻히는 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영원한 메시지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땅도 없는데 여기서 자꾸 묻히려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싹 다 인도네시아 가서 묻히고, 아무도 아멘에는 혹시 거기 가서 죽을까봐. 아프리카에서 묻고, 혹시 아멘이라도 하면 역사 일어날까봐. 아멘? 자카르타 지교에 아멘? 자카르타 지교에 왜 거기 와서 사냐고.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뼈를 묻으라고. 뼈를 묻어야지 거기다가. 오대 가고 직장이 어떻고 연설하고 있네. 뼈를 묻어라. 이제 교회에다 뼈를 묻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보세요. 받았다니까. 은혜라는 말은 받았다는 말이에요. 가졌다는 말이에요. 받았어요. 누려야 됩니다. 뺏기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뺏기기 전에 누립시다. 열매 맺읍시다. 달란트 비유 말했잖아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 줬더니 어떤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놓고 절대 전도 안 해요. 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도 남기고 5달란트도 날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말입니까? 거저 받은 이 생명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백지교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일천다락방 시작해야 돼요. 마음만 먹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마음만 먹어도. 힘이 연설하고 있네. 뭘 받았길래 힘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힘이 모자랍니까? 복음 힘이 모자랍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가 모자랍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빼앗겨서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다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다 엉뚱한 데 관심 두고 왜 삽니까? 왜 살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시다. 다 뺏깁니다. 회복 못하면 다 뺏깁니다. 내 인생에 좀 먹고 다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요. 당연하지. 왜? 다 뺏겼으니까. 왜 뺏겼습니까? 딴짓거리 아니라고. 딴 생각 아니라고. 딴 데 마음 다 뺏기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졌다는 게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너무 신이 나서 나는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자기는 영어도 하고 뭐 말레이시아하고 뭐 또 하는데 나는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언니 한국말. 근데 나는 30개국에 다니면서 제자 세웠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한국말만 하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신 가진 성경, 내 가진 성경이 기준이 같아요. 기준만 알고 있다면 그거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을 다 붙여놨다니까. 내가 30개국 말을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이 하면 되지. 나는 기준만 말하면 되고. 아멘. 여러분이 캠프하러 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준을 갖춰야 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제 참된 신분 권세를 누리라니까. 랄랄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7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야.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됩니다. 전도 생각, 선교 생각, 마음만 먹고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번에 저는 체험했습니다. 말씀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주시는 것이다. 일천 다락방. 그래서 내가 오면서 우리 자카르타 성도님들에게 미션을 주고 왔어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다락방을 시작해라. 오늘 우리 데니가 저 다락방 자료 싹 인도네시아 거 갖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싹 나눠주고, 그리고 이 주보를 번역을 해서 읽어주고,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해라. 무조건. 여러분도 이제 무조건 시작하세요. 무조건 이거 주보에 읽어주고 가서 목사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서 특히 믿는 자들이 전도 생각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 빼앗깁니다.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거지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다 뺏기고. 전 성도들이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후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인도네시아 3,000개 섬에 복음운동이 번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가면 이제 얼마 있다 올지 모르겠어요. 문 열리면 거기서 살아야지 뭐. 아멘? 아멘 하시오. 가서 안 올까봐 이제 아멘도 안 하는.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얘기가 아니고요, 어목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비해놨던 전도문을 여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일천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백주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좀먹고 있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을 꺾어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전도 생각, 복음 생각, 전도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또 받아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풍성하도록 누리고, 이거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서시고 말씀하시고